오늘 시편 116편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025년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는 시편의 성도와 같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주신 믿음으로 말하며 선포하며 삽니다. 때로는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침체의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 주신 힘을 힘입어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며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에 감격하여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을 삽니다. 오늘 시편에 고백을 한 시편의 성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가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숨소리도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마음 중심의 소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목적껏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법이 없지요.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편의 성도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사라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의 눈물에서 건지시고, 눈물이라는 것은 아픔이요 슬픔이요 걱정이요 또 괴로움이요 절망이잖아요.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이잖아요. 슬픈 과거 떠오르고 싶은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눈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삶의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당당하게 걷고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힘이 풀려서 육신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은 있고 마음은 있고 의욕은 있어서 어떤 일을 하지만 삐끗해가지고 금이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발걸음 가운데 넘어질 위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셨으니까,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짐받은 시편의 기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 세계 가운데 이 지구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경기도 양평군 이 옥천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 세계 가운데 내가 살면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 목전 앞에서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서가 지식이 이해하고 또 마음이 뜨거움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스운 예화 가운데 한 가지가 어느 수도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에게 새 한 마리씩, 참새 한 마리씩을 손에 져줘요. 다 져줘요. 그리고 수도사들에게 뭐라고 명하지요? 알지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는 곳, 너도 보지도 못하고 은밀히 있는 곳에 가서 참새 한 마리 죽이고 와라. 딱 간 거예요. 수도사들이 가서 다 뭐 했을까요? 다 죽였을까요? 알고 있지요? 거의 다 죽였어요. 근데 한 사람만 참새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느냐?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니까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그 수도사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동료 앞에서도 나를 숨길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의 눈에서 숨길 수 있고 동물로부터 그들의 눈과 귀로부터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못 죽였어요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인자함으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외면하며 어두움 가운데 곁길로 갈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시편의 성도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며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겸손히 순전함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제가 과일을 양수리 떼서 잘 샀나 봐요. 양수리 목사는 이렇게 맛있는 과일만 사온다고 노래를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란 집사님한테도 말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뭘까요? 제가 먹어보고 이거 맛있다, 싱싱하다 그러면은 꼭 갈 때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아서 사가지고 가잖아요. 맛있으니까, 맛봤으니까. 목사님들과 어느 곳에 가 식사하고 나면은 야 맛있다, 야 이거 맛있네, 혼자만 먹기는 아깝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지요? 아이 엄마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밥 먹잖아요. 맛있네, 한번 더 오자 하고 또 오지요. 맛있네, 손님이 오면은 데리고 가서 먹지요. 맛있으니까, 맛봤으니까. 맛이 변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가잖아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맛보니까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맛보는 영혼, 경험하는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기뻐하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영혼,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행할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고백하지만 공개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행복한 고백을 하며 또 기뻐하며 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 그에게도 닥쳤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삶의 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잖아요. 큰 위기가 있지요. 그러나 시편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협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믿고 작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지요. 곤란한 일도 우리가 겪지요.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고 큰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상처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자들이 배신하여 고통 가운데 슬퍼하였던 다윗과 같이 때로는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자녀가 가족이 자기를 배신하는 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예배했던 친구 동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 높이 올라갔지만 낮은 곳까지 떨어져 내려갔을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시편의 성도도 나는 믿고 말합니다 고백하며 하지만은 이런 일이 있는 거지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약해지고 놀라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마음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위기를 당황한 그것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떨립니다.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시편 성도처럼 똑같이 말하지요.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주위에 보니까 다 거짓말하는 믿음이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죠. 진실하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홀로만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짜 그대로 실제적으로 행하였지만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혼란 가운데 빠지면서 경겁 중에 다 거짓말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라고 한탄하며 슬퍼하는 성도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으나 예기치 못한 일로 경겁 중에 의심의 말을 하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슬퍼하면서 울기도 하지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입술을 열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큰 승리를 맛보고 승리한 것 같지만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잘 되고 승리했지만 높이 올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밑바닥으로 내려갈 그 슬퍼하는 그 상황. 내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게 적진을 향하여 영적인 전쟁을 싸웠는데 내가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슬퍼하며 한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영혼도 있지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괴로워 슬픔에 빠져 우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레아 선지자 400인과 싸우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했는데 백성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불신과 머뭇머뭇거렸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 말할 때 그들은 옳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진심 담아서 말하지는 않았지요.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막 떠들어대지요. 응답하소서라고 외치지만 아무 응답이 없지요. 그걸 보고 엘리야가 얼마나 웃겼는지 비웃으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들을 신에게 외쳐봐라. 야, 묵상하고 있나 보다. 잠깐 나갔나? 너희 신이 잠깐 어디 갔나? 혹 어디 길가에 있나? 아니면은 졸고 있나 보다. 가서 깨워라 하고 조롱하지요.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물을 가득 붓고 고랑 판 곳까지 물이 넘칩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돌까지 태우고 그리고 팠던 그 물에 그 고랑에 고였던 물까지 다 태우셨다는 거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승리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죽였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합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엘리야를 거둘 것이다. 목숨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듣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했습니다.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앙상한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살기 싫다는 것이죠. 제 생명 하나님 거두소서. 똑같아요. 당당하게 높이 올라서 승리를 했지만 어떤 고난과 위기와 예기치 못하는 일로 인하여 경겁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 외쳤고 함께 동참하여 그 악한 바알의 선지자를 함께 죽였던 백성들도 다 도망가고 도리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슬퍼하며 죽여달라고 말을 하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먹고 자고 다시 깨워서 또 먹이시고 일어나서 기운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 이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9장 10절 말씀에 또 14절 말씀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만 남았다고 슬퍼합니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로마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하였지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사도가 한 말이잖아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고 충성돼 보이는 친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과 손해 가운데 있을 때 입술을 성급하게 열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나 예수님 안 믿어, 교회 안 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어떤 인물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요. 나 누구 때문에 안 믿겠습니다.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런 유치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렇게 말해본 분 있습니까? 없지요? 아버지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엄마 때문에 안 믿겠다고,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가. 에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분은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상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이지요. 내가 믿었지만 뒤에서 칼을 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생활할 때 더 치열하잖아요. 앞에선 잘하는 거 오래 위하는 것 같지만 배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하고 찍어 누르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공부 안 하고 있어. 그냥 살고 있어. 근데 몰래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방해하는 일도 많고. 그런 일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혼란스럽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 급하게 입술을 열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의 눈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 거잖아요. 12절 말씀이잖아요.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승리의 고백입니다. 회복한 자의 고백입니다. 슬픔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결단이지요. 내가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이 시편의 성도의 멋진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많은 것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굴곡이 심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사실, 때를 따라서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살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살 날들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영혼은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최선의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보답한다고 해도 심히 부족하지요. 또 죄송하지요. 시편의 성도는 이 사실을 묵상하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평생의 삶의 고백이며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기쁨으로 채워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얻고 마시며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귀한 예배이지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다윗이 삶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실제로 고백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해요. 구원의 잔에 생명의 물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을 마셨기 때문에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큰 곤란과 경급 중에 있던 성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공짜 좋아해요?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말은 하긴 하잖아요. 공짜는 뭐라도 마신다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요. 선물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선물 좋아하지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용돈 싫어하는 아이들 있습니까? 좋아하지요. 많이 줄수록 좋아하지요. 조금 주면은 서운해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용돈 받을 때에 누가 여러분에게 5,000원이나 1,000원 주면은 기쁩니까? 짜증나지요. 그냥 주려면 조금 주지 왜 넉넉하게 주지? 차라리 주지 말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1,000원이에요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가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마음 중심을. 내 생명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화나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믿음의 행동들, 헌신들 그 조금 해놓고 뭐 다 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해도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은혜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삶과 또 입술과 마음으로 전 인격을 다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러기를 원해요.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갚을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판에 굳게 새겨놔야 돼요. 그리고 스승에게도 우리 스승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종종 어떤 분과 통화하면은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자녀 낳고 출가 보내고 손자 손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못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옥천에 왔을 때 얘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보낸 거지요. 수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보낸 거예요. 수연이도 대학교 갈 때까지 가기 전까지 내가 즐거움으로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이들도 그런 거를 얻었기 때문에 너도 받은 거 먹고 꿀꺽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너도 이런 분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어려운 사람에게 후원하고 돕는 삶을 살라고 이들한테 말하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얻었으니 나도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고마워하는 것이지요. 고마워하는 것이지요. 해마다 돌아가신 그 권사님의 아들이 잊지 않고 해마다 이렇게 뭘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은 전화하죠. 아이고 어려운데 70이 넘으셨다고 그래요. 70이 넘었다고 그래요. 야, 목사님 저 70 넘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흐른 거지요. 제가 옥천 양평에 있는 지가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벌써 양준이 여기 있다가 우리 경기동 지방에 있는 세월은 더 많은 2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흘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성결교 목사 친구가 있는데 그 목사도 은퇴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통화하고 싶어서 늘 기억하고 이렇게 죄송하지만 보냅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더 고마운데 고맙다는 것이죠. 잊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성도는 교회를 향해서도 진실하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진실합니다. 또 스승을 향해서도 잊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은퇴한 우리 조희정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고맙다고 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서로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더 부요하게 되고 기쁘고 즐겁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최상의 행복한 복이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내 영혼아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늘 자기에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더 힘써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오늘 시편에 있는 성도와 같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술과 또한 몸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도와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 신속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어떻게 하면은 갚을 수 있을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해 주시고 이 질문을 항상 하도록 주님 기억하도록 은혜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평생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음이로다라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